시편 136편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은 주제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찬송이 항상 넘치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는 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순간에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늘을 볼 때는 하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땅을 볼 때는 땅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해와 달을 볼 때는 또 그 해와 달을 보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제 막내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도, 아빠 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드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 그러게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왜 모기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알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모기를 만드신 이유조차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을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 모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며 삽니까? 어떤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때로는 해석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감사고, 해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별과 달과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을 가지고도 분명한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하고 슬픔의 사건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가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홍해를 가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없었으면요, 애굽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 은혜잖아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다 이게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저는 두 가지 특징을 보는 게 뭐냐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 시절, 지금 시편 기자에게 출애굽의 그 당시는 엄청난 오래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그 은혜도 잊지 않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고백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한평생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